자, 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열심. 하나님께서는요, 열심히 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를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다 열심히 해야 성공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저 초원의 사자도요, 열심히 뛰지 않으면 먹잇감을 사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슴도요, 열심히 뛰지 않으면 그 사자의 발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이 열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열심은 어떤 일에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열심의 반대말은 뭘까요? 열심의 반대말, 게으름은요, 부지런함의 반대말이거든요. 비슷은 할 수 있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이 열심의 반대말이 뭐냐? 열심의 반대말은요, 냉심입니다. 이 열자가 뜨거울 열자이기 때문에 반대말은 냉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냉심이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열심의 반대말은 뭐냐면 마지못함이에요. 마지못함. 그러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뭔가 이루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못함은 어때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겨우겨우 하는 것을 마지못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못해 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성공할 수 없죠. 그런데 자기도 알죠. 마지못해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성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도 알아요.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애초에 알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참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요,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유별나다, 열심히 특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 69편 9절에 보면 다윗은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켜버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세요. 우리 하나님이 열심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는요, 예언서 중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66장이에요. 이 이사야서에는요, 그 당대의 사건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는요,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하실 때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37장 32절에도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실 때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안 할 수 없겠죠.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은 무조건 선하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반면 사람의 열심은 선할 수도 있지만 다분히 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열심히 해서 문제가 된 경우도 너무 많아요.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열심히 해가지고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일들이 너무 많죠.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면 아돌프 히틀러. 여러분이 히틀러가요, 우리가 히틀러 하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열정적이잖아요. 예? 연설을 해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해가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히틀러가요 몇 년 살았느냐? 56년 살았어요. 독재자로 몇 년 통치했냐? 12년 통치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되고, 히틀러가 그 짧은 인생, 그 짧은 통치 기간을 가지면서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어요. 히틀러가 열심히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세상이 폐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 맞아요. 뭘 하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말보다 앞선 로마서 10장 2절에는요 뭘 먼저 말씀하시냐면, 열심히 할 때 너희 열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랬거든요. 분명히 알으라는 거죠. 그들이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 뭐가 있대요? 열심히 있으나, 그 다음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에 이 교회가 있었죠. 그런데 이 교회에는요 이들을 열심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하여간 로마 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열심인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핍박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율법을 따른 거죠. 근데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 본인이 그랬던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참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뭐래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이요 열심히 있었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 사도 바울이기 이전에 사울 때를 말하는 거죠. 내가 사울일 때에 다른 유대인처럼 나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열심은 뭐 하는 열심이었느냐?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었죠. 빌립보서 3장 6절에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 박해를 열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깨달았어요. 아, 내가 열심히 있는데 나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고 내 지식이 옳은 열매를 내는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잖아요. 그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또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 열심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도리어 하나님을 괴롭히는 열심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데 혹여 나의 섬김이, 나의 열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열심일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사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이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사실은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내 뜻을 세우려고 하는, 내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참 친분 있게 잘 지냈던 남자 연예인,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유명한 연예인 한 분하고 제가 친분이 있었어요. 함춘호 교수님 아니고요, 윤한기 목사님 아니고요, 또 다른 연예인입니다. 유명한 연예인하고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분은 항상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해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근데 그분하고는 뭐 서로 바쁘니까요. 서로 바쁘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연락이 끊어진 지는 한 10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지난 10년 동안은 서로 연락을 지금까지는 그냥 안 하고 있어요. 하면 또 반갑게 이제 서로 맞이 대화를 할 분인데 그렇게 연락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분이 가수인데요, 이 연예인은요 팬이 있어야 활동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볼펜 말고 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팬들, 여러분 요즘 왜 아이들이 쓰는 표현 가운데 사생팬이라는 말이 있어요. 목숨 걸고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목숨 걸고 그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헌신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팬들 중에도 극성 팬이 있잖아요.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막 따라다니고요, 막 그다음에 뭐 선물 주고요, 막 뭐 홍보하고요. 그냥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위해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팬이 있어야 자기가 연예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겉으로 보면 이 팬들은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그 연예인을 통해서 자기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 연예인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연예인이 자기가 만족할 만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면 바로 안티팬이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예인에게는 팬이 필요하지만 또 자기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도 팬이고 자기가 가장 두려운 것도 팬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그냥 스치듯 지나간 새로 나왔던 책 한 권의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책이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에요. 내가 그 책의 제목을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알고 봤더니 팬이었다 이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헌신하는 삶이 아니라 사실 들여다봤더니 그 열심이, 그 섬김이 결국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러한 팬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열심은요,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어야 되고요, 그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열심이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그랬거든요. 얼마나 너희로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열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인가, 아니면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열심인가를 반드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과거에 사울일 때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었습니까? 그 열심은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열심이었죠. 근데 그가 깨닫고 거듭났죠.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도록 사람들을,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사울일 때도 열심의 에너지는 있었다고요. 맞죠? 그때도 열심이었어요. 열심이 없던 열심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열심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근본적으로 있는데 방향이 바뀐 거죠. 목적이 바뀐 거죠.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열심을 내었다면 그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예수님께 영혼을 인도하는 그러한 열심으로 방향과 목적을 바꾼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열심이 바뀐 거죠. 사울일 때의 열심과 바울일 때의 열심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사람은 누구나 열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열심이었죠. 사람을 따르는 열심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거듭남은요, 바로 이런 주님을 향한 열심, 그러한 올바른 열심으로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예전에,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래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한 연세 있는 목사님을 만나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전날이 주일이었어요. 그 월요일 날 만난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성도님들하고 인사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한테 이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에 간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냥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간만에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럼 뭐 어떤 부분에 은혜가 됐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권사님이 그냥 그 간절한 눈빛으로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우리 영웅이 얘기해줘서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더래요. 영웅이 아세요? 임영웅이. 목사님이 아마 설교 시간에 임영웅의 무슨 예화를 드셨나 봐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임영웅 팬인 거죠. 혹시 여기 임영웅 씨 팬 있으면 손 좀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사람은 누구나 다 나름대로 열심이 있어요. 열심히. 그런데 이전에는 세상적으로 뿜어냈던 그 열심의 에너지를 이젠 진정으로 방향을 받고 목적을 받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아멘입니까? 며칠 전에, 지난 주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하고 강원도에서 저의 부교육자로 같이 동역했었던 그 목사님 부부가 지금은 저 충청도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제 막 개척교회를 하는 부부인데 연말이라고 그 충청도에서 여기 서울까지 인사하러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같이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차도 마시는데, 개척교회를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간절하겠어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그래가지고 요즘 뭐 하냐면은 부흥된 교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는 뭐 때문에 부흥했나, 이 교회는 뭐 때문에 부흥했나 막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온 걸 막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 부흥한 교회들마다 공통점이 있죠. 다 열심히 하는 교회죠. 네. 전도를 열심히 하든 기도를 열심히 하든 뭐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든 하여간 다 뭐예요? 하여간 열심히 하는 교회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 부부는 그런 교회를 갔다 오면은요, 그 교회가 막 열심히 하니까 그거를 보고 오면 어떤 결심을 해? 그래,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 교회를 갔다 와서 봐도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은요, 열심히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냉심 있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열심 안 나죠? 열심 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 열심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역천성결교회도요, 더 열심을 내려면은요, 열심 있는 교회하고 교류해야 돼요. 네. 그래야 그래, 우리도 열심히 해야지. 반대로 우리의 열심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역천성결교회를 보면 야, 우리도 역천성결교회처럼 열심히 해야지.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2절 보니까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그 다음 중요합니다.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너의 그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 뭡니까? 여러분, 그 열심이 도전이 됐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열심을 낼 수 있는 어떤 결단의 마음을,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열심 있는 교회에서 도전받고 우리도 다른 교회의 열심에 도전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 올바라야죠.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이어야 돼요. 두 번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열심이어야 돼요. 세 번째, 다른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는 열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겨 스케이트 선수, 그 피겨의 여왕이라고 볼 이유는 김연아 선수 아시죠? 이 김연아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스케이트를 탔잖아요. 막 6살, 7살 때부터 스케이트를 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6, 7살짜리 그 어린 소녀가, 어린아이가 그 날 있는 스케이트 그 신발을 신고는 빙판에서 그냥 타기도 힘든데 그걸 막 점프를 하고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얼음판에서요, 한 번만 넘어져도 아파요. 근데 그것을 빙글빙글 점프를 해서 돌아가면서 그게 발목을 삐끗삐끗 해가면서 그렇게 넘어지니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겠어요? 근데 김연아 선수가 포기 안 했잖아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훈련하더니 결국 전 세계 피겨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선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포기하고 싶을 마음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김연아 선수는 그 피겨 스케이팅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해낼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냐? 김연아 선수가요, 자기가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였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다. 아사다 마오라고 그랬어요. 아사다 마오가 자기가 해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그랬어요. 왜? 아사다 마오가 열심히 하니까, 아사다 마오가 막 해내니까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어도 아사다 마오를 보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사다 마오가 제일 싫었지만 아사다 마오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사다 마오가 김연아 선수에게 누구의 라이벌이죠. 여러분,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리버, 강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래서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같은 강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라이벌은 누가 되느냐? 같은 강에 살아야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아사다 마오가 여러분 뭐 육상 선수였으면 김연아 선수하고 라이벌이 됐겠어요? 다 같은 강에 사니까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벌이 그 당시에는 싫지만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거고,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은평구 안에 여러분 사실은 같은 강에 살고 있는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도 라이벌인 거예요. 라이벌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왜요? 도전받고 그 때문에 더 열심을 내게 되고 그 때문에 더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그 강원도 동해시에서 첫 개척교회 할 때요, 거기가 원래는 허벌판이었는데 그 동네가 갑자기 아파트 신도시 대단지로 들어선 동네입니다. 갑자기 이제 세워졌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동네에 교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개척교회들이 갑자기 같이 생겨났는데 그 단지에만 개척교회 7개가 들어섰어요. 개척교회 7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부흥하는 교회는 딱 2교회였는데 제가 목회하는 동신성결교회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상가 안에 있던 소명장로교회라 하는 2교회가 부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이제 신축돼서 분양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올 거 아니에요? 그 이사를 오면은 사람들이요 7개 교회를 7주 동안 다 돌아다녀 봅니다. 7주 동안 다 가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데 동신교회를 갈까 소명교회를 갈까 하다가 동신교회 가는 사람이 있고 소명교회 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신교회를 온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 7교회 다 돌아다녀 봤다고, 그리고 동신교회 갈까 소명교회 갈까 하다가 동신교회 왔다고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소명교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교회 가봤는데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막 얘기를 해줘. 여러분 그때 제 나이 29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도 소명교회가 이렇다 소명교회 목사님이 저렇다 자꾸 저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교하고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하도 비교를 하니까 그게 저한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든지 너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비교하니까. 그래가지고는요 제가 토요일 날 밤에 한 11시쯤 밤에 되면은 몰래 그 교회를 가가지고 염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왜 벽에다가 이렇게 성미 내니까 성미표를 붙인단 말이에요. 밑에 교인들 이름 쓰고 이제 성미 붙이는 걸 보면 교인이 늘었나 이거 알 수 있으니까 교인이 요즘 좀 몇 명이나 나오나 이런 거 세고 토요일날 주보 미리 만들어 놨을 테니까 그거 보면서 교회 무슨 행사 있나 이런 거 이제 막 보고 막 그랬어요.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나중에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 집 부부하고 우리 부부하고 같이 밥도 같이 먹고요. 심지어는요 2교회가 연합으로 부흥회도 같이 했어요. 왜냐면 강사님을 모셨는데 교인이 적으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2교회가 합치면 좀 성도가 많으니까 강사님한테 덜 미안할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하자 그래요. 그럼 좋다고. 그래서 부흥회도 같이 하고 막 이랬어요. 그렇게 친해졌어요.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실직고를 했죠. 사실 목사님 그때 하도 목사님하고 나오고 비교하고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토요일 날 밤 11시에 사실은 목사님 교회 몰래 가서 내가 염탐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사실은 나도 그 시간에 동신교회에 있었다고. 그리고 웃었어요. 웃었는데 같이 웃고 같이 울었어요. 서럽잖아요. 개척교회 서럽잖아요. 같이 울었어요. 그런데 하여 이 목사님은요 상가교회를 하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이분은 하여간 보면 그 아파트 단지 집집마다 늘 전도하고 다녀요. 하여간 집집마다 두드리고 전도하고 다니는데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 양반은 우리 교회 교인이 뭐 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분이 나한테 알려줘. 목사님 교회 아무개 성도 지금 뭐 하고 있다고 그거를 나를 알려줘요. 그러면은요 싫어도 나도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나도 신방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의 에너지보다 그분 때문에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역천성결교회가요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부지런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이어야죠. 영혼을 구원하는 열심이어야죠. 다른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열심이어야죠.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질문에 무조건 역천교회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천동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우리 은평구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 서울 서지방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네. 우리 성결교단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열심히 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열심히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다른 교회 열심에 도전을 주는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